제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킬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애굽 왕 바로가 꾸었던 이 꿈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7절에는 바로가 간밤에 꾸었던 꿈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주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죠. 이 프로이드는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꿈이란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욕구를 풀어내는 바로 그 장소가 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이 바로가 간밤에 꾸었던 꿈은 그런 일반적인 종류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그 꿈은 반드시 현실에서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바로가 꾸었던 꿈을 통해 깨달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신자건 불신자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전하시는 통로가 너무 다양합니다.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한 사람을 대언자로 세우셔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심지어 민수기 2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나귀의 입을 여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런 다양한 통로로 말씀하셨던 것은 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였고 그 때문에 하나님은 임시 방편으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통해 아주 선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성경을 일컬어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라고 하시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죽은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성경을 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 지식과 능력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이 문제의 해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들 교회 주일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김양재 목사님이 아니라 파주에서 큐티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파주 소망교회 남윤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설교에서 제가 아주 큰 도전과 영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큐티의 적용을 강조하면서 가만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만이란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를 줄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남편이 열받게 하면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또 갑자기 딸이 짜증을 부릴 때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를 하면서 내가 만난 문제와 사건 가운데 말씀을 펴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그 설교에서 이 가만 적용을 하고 계시는 이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남편과 다툼을 벌였는데 다툼 후에 마음이 상해 있는 남편에게 먼저 대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남편에게 대화를 시도했는데 이 남편이 묻는 말 외에는 대답을 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하고 다시 큐티 책을 폈습니다. 그날 큐티 말씀이 창세기 33장 3절의 말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날 이 말씀은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 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야곱은 죽어지는 겸손으로 7번을 절을 하며 용서를 구했는데 나는 겨우 한 번 시도하고 마음이 어렵다고 했구나. 그렇다면 오늘도 내일도 남편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용서를 구하고 사과해야겠다. 이게 이 성도님의 가만 훈련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만이라는 말이 아주 기억도 잘 나고 참 좋은 적용의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좋은 건 따라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가만 훈련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도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큐티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큰 문제뿐만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고집과 판단과 옳고 그름을 앞세우면서 이 도무지 말씀을 펴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가만 훈련을 좀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열받게 할 때, 자녀가 짜증을 낼 때, 또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힘이 들 때 내 옳고 그름의 생각에 빠져 있지 말고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하며 다시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어제 만난 문제와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나는 내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까? 큐티로
하나님의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까? 오늘 하루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가만 훈련을 10번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들은 해석이 안 되어 죽습니다. 자,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간밤에 꿈을 꾼 바로가 아침에 일어나 마음이 번민하였다고 합니다. 이 바로가 비록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이 꿈이 심상치 않은 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바로가 이 꿈으로 인해 번민하였다고 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 꿈 자체 때문에 그가 번민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번민했다고 합니다. 바로는 꿈을 꾸고 난 후에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에 대해 바로에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번민하고 낙심하다가 자살하고 죽는 이유가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정말로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가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들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합니다. 자식 때문에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져 이 모든 고난이 내조의 결론인 것과 이 일이 나의 가정의 구원과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살 이유가 생깁니다. 또 살아야 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석되면 해결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안산중학교에 부임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대체 이런 사건이 왜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저는 정말 매일 그것을 구했습니다. 제가 목사니 이 고난이 너무 힘든데 스스로 죽을 순 없고, 그러니 제발 하나님 저를 좀 죽여달라고,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뜨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정말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아예 귀를 막으십니다. 듣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나 어느 새벽에도 그날도 연민과 슬픔에 젖어 하나님 제발 저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있을 때 드디어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무 기대도 소망 없이 그저 습관처럼 큐티 말씀을 폈는데 그날 창세기 9장에 이 노아의 수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저의 죄의 결론인 것을 깨닫게 하셨고, 또한 이렇게 죄를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못하는 강팍한 저로 인해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수고하며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저를 죽이기 위해 주신 고난이 아니라 회개하여 돌이켜 살라고 주신 고난인 것이 확실히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말씀으로 제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터지니 내가 불쌍해서 흘리던 연민의 눈물이 제 죄 때문에 흘리는 회개의 눈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회개만 하면 문제 해결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려 하는 마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날마다 죽여달라는 기도 대신 말씀을 펴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며 내 죄를 보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회개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오로지 그것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바로 제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 죄를 깨닫지 못해서 연민과 슬픔과 분노에 빠져있던 제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주님 때문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도저히 풀릴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였는데 그 문제의 실타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둘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앞에서 죽겠다고 외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입술을 닫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말씀을 비워 큐티하면서 해석의 지혜를 구하고 또한 우리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변화된 나를 통해 내 가정도 지체들도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리고 큐티하면 죽지 않고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보일 최고의 표적은 우리의 간증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는 그 누구도 간밤에 꾼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해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곁에서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체험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난날 왕의 진노를 사서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자신도 꿈을 꾸었고 그때 한 히브리 청년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대로 내가 살아났다. 오늘 이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이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이란 죄로 인해 죽음의 감옥에 갇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것,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게 된 이야기, 바로 그것이 간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해석이 안 돼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들의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나의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큐티해야 합니까? 우리의 첫 번째 큐티의 목적은 내가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 살기 위해 큐티한다고 한다면 그 큐티는 잘못된 큐티입니다. 우리의 큐티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내가 고난의 사건에서 예수님 때문에 살고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낼 때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내가 예수 믿고 잘된 것이 있어야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잘된 것만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과 상처만 안겨줄 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외쳐야 될 간증은 고난과 죽을 사건에서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간증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될 표적 중에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하여 번민과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또 나의 인생의 소유와 상급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보여주어서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때문에 그들도 나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죄와 고난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여전히 기복이 목적이기에 예수님보다 내가 잘된 이야기를 자랑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갖고 닦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25일 보석상자입니다. 구원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회개하고 기도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모든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고난과 문제 가운데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했던 그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방법이 없어서 살았을 뿐이지 죽을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진작에 다 죽었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나의 고난의 시간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나의 고난을 해석해 주셨어. 이 고난이 내가 죽을 사건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와 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해석받게 하시고 그 말씀의 해석을 통해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살아난 그 말씀, 또 예수님 만나 내가 다시 살게 된 그 간증을 또 다른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간증과 나의 복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